찬송 539장을 찬양하며 6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을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박수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음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런 거였나요? 라는 의구심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냐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강도는 더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낙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도 낙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듯 말합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면 바로가 곧바로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항의하듯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아멘. 모세와 백성은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분의 일을 시작하지도 않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땅에 강한 손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낙담하기는 이릅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놓인 어려움이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6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다시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셔서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에게 주시고자 지금은 출애굽을 준비 중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언약을 주시고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성취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 그 어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받았던 소명을 여기에서 재확인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근원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벼랑 끝에서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뭐뭐할 것이다 라는 어구로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실 약속들을 공식화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고역으로부터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편팔, 즉 하나님의 능력과 큰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되찾아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피로 주고 우리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얽매인 땅으로부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9절에 기록된 마음의 상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마음의 상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 조급한 마음, 참을성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선언이 있은 후에 구원의 역사가 즉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왜 이리 더디 올까? 그러다가 체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의 과정이자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출애굽이 목적이었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성경일 뿐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쓴 역사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 자체가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이 관점에서 읽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은 불가능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일처럼 다가온 일들이 있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불가능에 무너지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하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한 2층 교육공간 리뉴얼을 통해 다음 세대가 다시금 잘 갖춰진 신앙의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지역과 이 땅의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마음의 중심과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